소식을 전하고 소통하고 소망을 드리는 시간, 만나보라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미디어 동산 박의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소식과 또한 함께 사연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예배부터, 주말 예배부터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좌석의 50%까지 입장하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주말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점차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인원에 상관없이 또 소모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상태 잘 체크하셔서 백신도 잘 맞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연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변화산 새벽기도회 선물들 많이 받아가셨나요? 이제 주보대에서 찾아가는 것은 종료가 되었고 1층 파구수 서점에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함, 동산 말씀해 주신 다음에 1층 서점에서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점 오픈 시간 확인하셔서 11월 중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11월 14일까지만 파구수 서점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향림 설교대회가 11월 12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향림 설교대회가 무엇이냐? 각 5개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설교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한 명 한 명이 또 최종적으로 이제 결선 무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컴피티션을 통해서 1, 2, 3등 이렇게 순위를 가리는 그 자리가 됩니다. 이 향림 설교대회는 고 김우영 목사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설교대회입니다. 이 향림이라는 말은 김우영 목사님의 호인 향촌과 그 이종래 사모님의 호인 해림을 따서 향림 설교대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또 투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지는 선물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참여하시고 후배 목회자들을 잘 양성하는 일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 소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목사님은 강진구 목사님입니다. 강진구 목사님은 사랑동산과 중보기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랑동산과 중보기도 담당하고 있는 강진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한 사역,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또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또 때에 따라 다른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수학 능력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제 한 2주만 있으면은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제일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들 중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수능에 대해서 좀 기도하시는 어떤 제목들이 있었을까요? 실제적인. 저희 동산에도 보면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두 자녀가 동시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어요. 큰아이가 이제 재수하고 삼수까지 하는 바람에 둘째 아이하고 같이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2명의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 어렸을 때가 또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수능 하면은 저도 좀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수능을 3번 봤습니다. 아, 3번이요? 네, 담임 목사님이 전신마취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수능을 3번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언제 수능을 보신 거예요? 제가 2000년에 수능을 받고 2001년에 수능을 받고요. 삼수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신학대 들어가기 위해서 2007년에 이제 수능 시험을 봤죠. 근데 저는 이제 3번을 봤는데 저만 재수하고 삼수한 게 아니라 제 동생도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2003년에 수능 시험을 보고 2004년에 또 입시를 준비해서 저희 어머니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7년 이렇게 5년 동안 수험생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좀 늙으셨. 근데 이렇게 수능 시험을 재수하고 삼수하는 친구들을 보면 사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요. 예, 부모님도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에
족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는 불평과 불만으로 나올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막 시험날 보면 항상 아침에 막 오토바이를 타고 막 시험장으로 막 급히 달려가서 가까스로 들어가고 막 또 바깥에서 엄마가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일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막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은 막 기자님들이 물어보잖아요. 막 아들 들어가고 나서 어머니 지금 아들이 들어갔는데 어떤 심정이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대신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시험을, 막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사실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정말 그 시험은 아들이 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것도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로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가 다 해준다면 아마 자녀의 삶의 인생의 의미가 좀 떨어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어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노력하고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능일날 11월 18일 날이거든요. 그날도 함께 모여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 갖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시험을 보든 또 주변에 누가 시험을 또 볼 수도 있는데 함께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서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아까 어떤 시험 같은 거는 결과가 있잖아요. 언제가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잖아요. 점수가 나오고 내가 여기 갈 수 있겠다 없겠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기한이 있어서 응답이 예스, 노가 나올 때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무한히 어떻게 아무 응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응답이 없는데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나?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저희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받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항암을 포기하신 우리 권사님과 함께 전화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권사님 치료해 주셔야 돼요. 이분이 살아나셔야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겐 귀한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본인의 입에서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아까도 시험의 연장선에서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21년이 됐어요. 벌써 수능을 본 지. 근데 그때 제가 계속 재수하고 시험을 본 이유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제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2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갈 길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이제 들었습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뜻과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축복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정말 욥의 고백처럼 그 고통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또 다른 목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이구나.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준하체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그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자꾸 침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마치 수험 시험장 그 문 앞에서 자녀를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다려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또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참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고 근본인 것 같은데, 이런 신앙생활, 기도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프레이온 365. 네. 지금 벌써 프레이온 365가 10개월 가량 이제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은.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 하루에 거의 40명에서 5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늘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그 자리를 빛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2달간 또 그 기도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빛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교회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신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기도실이 또 마련이 돼 있어요. 온라인 프레이온 365 기도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 하루에 1시간가량 함께 저희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에도 동일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가 있는데, 우선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어머니 기도실이 비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신청은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예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이 모든 안내는 홈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우리 사랑동산 성도님들을 향해서 짧은 한 말씀.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동산 성도님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마주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들인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들 요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서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같은 아까 전에 이제 수능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풍랑과 파도 가운데 허우적거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삶이고 인생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귀를 열어 우리의 기도에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침묵하신다 생각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향한 눈물이며 기다림임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암으로, 또한 자신의 있는 육신의 가시들로 고통받는 이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진행되는 수능 가운데 열심히 자신의 최선을 들여 노력하는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수능 시험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과 또 정말 좋은 기도 우리 함께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 가지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제목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중보기도팀에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만나보라로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만나보라. 한편에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프레이온 365와 중보기도 홍보하러 온 것 같은 마음이. 근데 전도사님만 보고
있는데도 엄청 떨리네요. 수십 명, 수백 명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입술이 다 바짝바짝 말라붙었어요. 네. 립그로즈를 다음번에 나올 때는 꼭 바르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